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기와 우리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절기와 우리의 신앙.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풍습과 그리고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농경사회 때에 우리나라에도 참 절기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절기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는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그리고 또 설날, 이와 같은 명절은 잊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팬데믹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고향에 꼭 가서 부모님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한사코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도 못 말려요. 그래서 한 나라의 이 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도 못 말리고 하나님께서도 말리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릴 능력은 있지만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 문화까지 파괴하는 능력은 안 나타내시죠. 참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기 문화, 명절 문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도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은 언제부터 생겨난 명절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과 그리고 제도와 문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라 그럽니다.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농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의 절기가 특별하게 두드러진 절기가 레위기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 절기들이니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일 절기. 그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그 전 국민적인 절기라 이 말이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을 성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성회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또 2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딱 때를 정해가지고 바로 이때 이날 성회로 모이라고 공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하나님이 시간까지 딱 규정한 절기,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성회가 있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때에 모여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 즉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오래 자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국적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나사렛이 오래 살았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사시면서 절기 지키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절기를 지킵니다.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릴 때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전도하시는 생애를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시기에도 예수님은 명절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명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명절에 중요한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가 초막에서 살았다. 장막 즉 천막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바로 그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자기가 혼자서 창의적으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생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기의 의미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절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와 그리고 또 그 악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넘어가 주시는 것. 그래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 넘어가는 것을 패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붙들고 조사하고 신문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나쳐 주시는 거죠. 뛰어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걸 패스오버 그리고 유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피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양심이 있고 내가 정말 착한 사람으로 또 내가 여러 가지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유월절 기간입니다. 양 잡는 날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과 같이 희생이 되셨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하필이면 유월절 때에 못 박히셨느냐? 그건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절기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걸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벌써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더라도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냥 지나쳐 넘어가게 해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보혈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희생의 양, 속량의 양이 되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은 언제가 초실절이냐? 유대 종교 달력으로 6월절은 1월 달입니다. 1월 14일 날이 바로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딱 하루입니다. 14일 하루가 6월절이요. 그 6월절 하루가 딱 지나면서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이 되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부터가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실절,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난 다음에 딱 사흘째가 되는 날 첫 이삭을 한 단 묶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을 행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초실절은 첫 열매, 아직까지 곡식으로 여물지 않았습니다. 여물지 않아도 이삭만 피어도 그 이삭이 바로 첫 열매 구실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날이 초실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초실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이 초실절은 첫 열매 예수, 무슨 첫 열매냐? 부활의 첫 열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첫 이삭이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첫 이삭 명절, 즉 초실절. 초실절의 열매,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초실절의 그 영적인 의미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유대 종교 달력으로 1월 17일이요.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부터 이제는 무교절, 그리고 17일 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도 되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순절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6월절 이후에 이제 무교절이 딱 되면은 그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7주, 7주가 흘러가면 49일이 흐르잖아요. 49일, 7주가 흘러가고 바로 그 다음 날 50일째, 그 50일째 되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그럴 때 오자는 바로 5오자고 순자는 10순자입니다. 그러니까 5을 10번 하면 50되잖아.
그래서 오순절이 됩니다. 헬라 말로는 펜테코스트.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초실절 때 이삭이 피었잖아요. 초실절 때 핀 그 이삭 안에 알이 꽉 들어차가지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삭 안에 알곡이 꽉 들어차고, 그리고 그 알곡을 추수하는 계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계절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처음으로 하나님께 흔들어 바쳤던 그 첫 이삭, 그 이삭 속에 알이 꽉 들어차가지고 이제는 열매가 돼가지고 알곡이 돼가지고 이 알곡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절기가 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열매, 즉 알곡의 명절인 것입니다. 알곡, 열매 맺는 명절, 그 알곡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바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이와 같이 단합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함께 받는 절기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무교절, 다 경건한 절기예요. 아직까지 먹을 양식이 그때는 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경건한 절기요. 그런데 오순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남자, 여자, 아이, 그리고 남종, 여종, 객과 과와 과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즐거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베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면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와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남겨준다.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도 줍지 말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혹시라도 잃어버린 곡식단이 있으면 찾으러 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성령으로 침례 받는 구체적인 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전도의 열매를 언제부터 맺게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받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핵심이 돼가지고 그 말 듣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말 듣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말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알곡이라 이 말이죠.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니까 그 이삭의 알이 꽉 들어찬 알곡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오순절의 알곡, 오순절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이시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을 말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구주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게 살아야만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된다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입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니? 말 같은 말을 해야 그게 말이다는 거예요. 가장 말 같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장 말 같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진짜 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진짜 말 같은 말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말 같은 말이라니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말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살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말 같은 말이라고.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로 하여금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질대로 말하는 것은 말 같은 말 아니에요. 내 탐욕을 따라서 하는 말도 말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 이해관계,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 그걸 계산해 가지고 하는 말은 말 같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말 같은 말이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말이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여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면 전도가 되고,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면 화목하게 되고,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면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나팔절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유대 종교 달력으로 7월 1일 날, 2일도 아닙니다. 7월 1일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온 국민들이 다 듣도록 나팔을 부르라. 왜 나팔을 부르라 그러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도록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부르라. 그래서 그걸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나팔절.
그럼 이 나팔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 나팔절의 이 영적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을 불면 모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팔은 감상하라고 부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은 소집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면은 전 국민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장차 나팔을 부실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다시 살아난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팔절이 왜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 이 나팔절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나팔 그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재림하실 때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는 호련히 이와 같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나팔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위에 강림하실 우리 예수님,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극성 떨어도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면 코로나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나팔 소리로 우리는 갑니다. 나발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간다 이 말이죠. 그날을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생수 되신 예수님, 초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1년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종교 달력으로 마지막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명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승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령이 임할 걸 내다보고 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생수에 대한 말씀이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우선에 물입니다. 물. 먹을 양식이 없으면 조금 금식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목이 바짝 마르면은요, 이건 정말 물 마셔야 됩니다. 그 마실 물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 소변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변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해요.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독극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75% 정도가 물덩어리입니다. 우리 몸덩어리가 물덩어리라고. 사실은 이 물덩어리가 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먹을 양식, 마실 물이 꼭 절대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천막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광야 생활을 굶주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막절의 최종적 의미, 장막절의 종말론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바로 왕의 폭정 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 시민이 돼가지고 광야에 나오고 보니 그 광야는 바로의 대궐보다도 못하고 나일강이 넘치도록 흐르는 나일 강변보다도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땅이 광야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곳이 광야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종말론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의미, 초막절의 종말론적 의미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하여 영원한 장막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나라,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이 광야가 변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희망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읽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과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자. 11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장차 이날이 오기 전에 거룩한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했으니 우리는 생수를 마시면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세상 잠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자지 말고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밤에 자는 사람은 밤에 자고 취하는 사람도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자는 거예요. 피차 권면한다 이 말은 서로 격려한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서로에게 격려의 소리를 내가지고 힘을 내라, 힘내라, 힘내라 이러면서 날아가는 기러기 떼처럼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막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언제나 마음이 관용하고 너그럽고 풍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돋우어 주는 것이 덕 세우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덕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바로 지키는 신앙,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신앙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믿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초실절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첫 이삭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팔절의 주인 예수, 오순절의 열매를 주시는 예수, 우리는 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알곡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추수꾼들이 되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는 것이죠. 나팔절의 주인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언제나 주님 오실까?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여나 주님 오실까 쳐다보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장막절, 초막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막절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피차 권면하고 덕 세우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기를 올바로, 명절을 바로 지키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절기 잘 지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절기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다 완성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이 절기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기를 지켰고 그 결과,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